팬데믹 동안 모두 건강하시고 안녕하셨죠? 이렇게 다시 뵙게 된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 기절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소돔에 일어났던 일인데 함께 읽도록 하죠. 날이 저물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봉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일어나걸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상관하지 않은 두 딸이 있노라. 청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그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나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크리스틴 헤이스는 예일 대학에서 히브리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태인 학자인 그녀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기억시켜 줍니다. 히브리 성경의 사람들은 큰 위기를 맞이하면 여지껏 들어왔던 창조 이야기, 홍수 이야기 혹은 아브라함, 모세 등과 같은 조상의 이야기들을 다시 새기면서 현재의 위기를 이해하곤 했습니다. 이는 목사님이 현재 위기에 대해서 성경에 비추어 설교하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이들은 바빌론으로 잡혀갔을 때 이러한 구전된 이야기들을 다시 새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여서 이런 형벌을 받는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향으로 인도하시리라. 이른바 신명기 신학사상을 확립하게 됩니다. 이는 열왕기 상하와 특히 신명기서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 후 구전된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히브리 성경이고 우리에게는 구약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일 오픈 코스 이렇게 열어서 컴퓨터로 들어가시면 50개 이상의 대학교 1학년 강좌가 나오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은 헤이스처럼 본문을 문자주의자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야기나 소화하기 어려운 그런 언어들을 얼버무려 넘어가지 말고 깊이 새겨볼 것이며 이 구절이 나오는 문맥을 이해하고 또 성경 전체에서 다음 세대 사람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줄거리를 보면 첫째, 두 사람이 소돔의 길거리에서 또는 소돔의 도시 광장에서 거하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롯은 이 사람 이방인들을 그의 손님으로 집에 데려옵니다. 셋째, 노소를 불문하고 도시의 모든 남자들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하고 하며 롯에게 옵니다. 상관하리라. 무슨 뜻일까요? 네 번째로 내 지붕에 쉼태원 이 사람들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말라고 롯은 애원합니다. 히브리 말로 상관하다라는 말은 야다라는 말로 알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943번 등장하고 12차례 성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데 사용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걸 보면은 아담과 이브, 카인과 그의 아내, 그다음에 유다와 그의 이브 딸, 그 다음에 대제사장 엘카나와 사무엘의 어머니 하나, 그리고 늙은 다윗 왕과 그의 젊은 하녀, 이런 그 관계에서 이 상관하다, 야다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이런 예를 보면 이 상관하다의 이렇게 원문이 되는 단어는 남녀 사이의 성행위로 사용된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우리 본문을 더 정밀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군중들이 롯의 이방인 손님들에게 동성애 행위를 원했다면 롯이 두 딸을 제공하려 한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소돔의 시민들은 그 운명의 저녁에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필사적으로 원했던 것일까요? 어린이들까지 포함하는 순간적인 동성 성적 탐이었을까요? 어린이들까지 포함하는 순간적인 동성 성적 탐임이었을까요? 처음에 이방인들은 의심 많은 시민들이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할 수 있는 거리나 공공장소에 거하려고 했습니다. 만약 시민들이 원했다면 그들은 쉽게 이때 그들을 공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나그네들이 열린 공간에 있을 때는 괜찮다가 롯의 개인 집에 들어가자 마치 이들이 숨는 것처럼 흥분하게 되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여리고 성의 경우를 기억하게 됩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보안의식이 매우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두 히브리 스파이를 찾기 위해 사방을 수색하다가 매춘부 라합의 집을 수색합니다. 라합은 두 스파이를 숨겨주었고 그들은 성 밖의 히브리 사람들이 요새화된 도시를 침공하도록 돕게 됩니다. 여호수아 2장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소돔의 시민들은 이들을 침입자로서의 가능성을 걱정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들을 상관하겠다는 그들의 요구는 신문해 보겠다는 요구였을 것입니다. 그것은 알다라는 말의 자연스러운 뜻입니다. 몇 해 전 토론토에서 브라질로 가는 비행기가 브라질 당국으로부터 토론토로 돌아가도록 명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 승객이 보안 검사를 정상적으로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비행기의 착륙을 거절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 이방인이 소위 보안 검색대라고 할 수 있는 거리를 떠나자 브라질 당국과 같은 조심성 있는 시민들은 상관하기를 알기를 요구하거나 그들을 신문하기를 요구한 것으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롯은 고대의 손님 접대 풍속에 따라 그의 손님을 환대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환대 개념이 가까운 문맥과 해석의 역사의 시험을 견딜 수 있을까요? 우선 문맥을 살펴봅시다. 이 이야기의 바로 앞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저녁 무렵 새 나그네를 어떻게 맞이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의 접대 풍속에 따라 아브라함은 손수 가루 섬 아래 부드럽고 연한 송아지 고기, 응유, 밀크를 대접합니다. 그 나그네들은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 아들을 얻을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바로 이후에 그 나그네는 부르짖음을 선고하기 위해 소돔으로 간 오늘의 이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 부르짖음은 아브라함 것과 대조되어 환대 결핍으로 일어난 것이 아닐까요? 20장에서 아비멜렉 왕은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속인 사라를 취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 사과하고 아브라함의 많은 선물과 우정을 줍니다. 이렇게 오늘의 본문은 손님 접대의 두 이야기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의 본문 또는 소돔의 죄악을 언급할 때마다 성경은 동성애 폭행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환대의 결핍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두 본문의 인용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한 1000년 후에 기록된 에스겔서 16장에는 내 자매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아마도 소돔에 대한 가장 명확한 언급은 예수님의 말씀일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거리로 나오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두 구절은 성경에서 후대 사람들은 소돔의 구절을 손님 접대, 인종, 문화, 피부, 색깔, 사회, 경제 수준, 성적 경향이 나와 다른 사람들을 환영하여야 함을 지적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알다라는 동사의 뜻, 상관하다라는 동사의 뜻과 소돔에 머문 롯의 이야기가 나오는 창세기의 문맥과 그리고 이 이야기가 신구약에서 언급된 형태, 우리는 소돔 사람들이 여행자들에게 대한 불명예스러운 홀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동사 알다는 결코 동성애 행위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이 단어의 자연스러운 상황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수사하다, 즉 사회의 보완입니다. 소돔에서 자신도 이방인은 롯은 환대가 최선의 보완장치라는 것을 아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그네에게 친절한 롯과 이방인을 의심하는 소돔인 사이의 대조를 보여줍니다. 소돔 이야기의 직접적인 배경은 소돔 시민의 행동이 새 나그네를 환영한 아브라함의 환대와 날선 대조를 이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외국 땅의 이방인이었던 선지자 예레미야와 에스겔도 지도자들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 또는 사회 경제학적 이방인들을 돕는데 실패한 것을 소돔의 실패와 비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소돔인들을 한 번 언급하시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서로를 돌보고 다른 사람들을 환영하는데 실패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는 또 보통 환영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환영할 때, 영접할 때 네가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소돔의 동성애 행위가 어떤 것인지 또 후기 주석가들이 소돔인들을 비난한 것을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문자주의적 해석은 예수님은 성소수자 쪽에 대해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 친절한 교회이고 싶습니다. 누구나 환영받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영이 교회의 벽안으로 제한될까 걱정도 됩니다. 우리의 친절을 되갚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친절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집에서, 사회에서 모두들 받아들이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이 속한 사회나 가족에서 거부된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조건이 있는 모든 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떠한 허물도 감싸주신 예수님, 우리 모두가 친절과 접대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팬데믹 동안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것을 모두 이겨내리라는 확신을 오늘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